자, 우리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10번째 시간, 결핍이 축복이다. 결핍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었죠, 최근까지. 거기에 그 프로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카이스트 대학교의 뇌공학 박사이신 그 정재승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좀 퉁퉁하게 이렇게 곰돌이 같이 생긴 분이 있죠.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 난독증으로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어려워서, 그 난독증 아시죠? 그래서 이제 책을 잘 못 읽고 책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이분 말에 의하면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졸은 적이 없대요. 뭐 여러분도 다 그래서 뉴욕까지 오신 분들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수업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면 집에 와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도 이제 애가 책 읽는 거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책 보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서 책을 못 읽게 하고 밖에 나가서만 놀라고만 계속 얘기를 해서, 어릴 때 그렇게 키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겹겠죠. 그러니까 책을 못 읽게 하니까 오히려 책을 읽고 싶어져 가지고 왜 책을 못 읽게 하나 이러면서 책에 대한 흥미가 커져서 책을 보면 가슴이 뛰었대요. 우리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책을 보면 가슴이 뛰는 분들이 박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대요. 어릴 때 책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그래서 책을 막 아끼게 됐고,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독서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에 대한 그 어떤 결핍 혹은 또 목마름이 오히려 그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끈 결과가 나서 교수님도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이 결핍이라는 것이 이분의 인생에 말 그대로 축복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도 결핍으로 인해서 축복을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마지막 그 길목인 제리코 시티, 여리고시를 이제 통과해 가면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장면이 28장 마지막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여리고 시티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의 그 페이스북 프로필을 들어가서 보면 키는 158cm, 잡은 제리코 스트리트 Chief Executive Accountant, 외모 본인은 뭐 좋다고 하지만 별로, 뭐 이렇게 돈은 많다 이렇게 된. 이외에 삭개오의 그 가족사항란은 블랭크입니다. 삭개오가 살던 이 여리고 시티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 이스라엘의 흔치 않은 오아시스 도시였고, 또 팜트리가 많아서,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도시, City of Palm Tree로 불리기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상업과 무역의 도시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트랜잭션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또 살아보고 싶어하는 곳, 풍요로운 도시, 오늘날의 맨하탄과도 흡사한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 시티에서 삭개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들한테 징수하는 텍스 콜렉터인데, 그 중에서 이 중역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정상적인 세리라면 그렇게까지 큰 부자가 될 수는 없는데,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삭개오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조리로 세금을 모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놈으로 악명이 높았던 삭개오, 그가 뽕나무로 올라가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자카이, 그래서 영어로는 제카이어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로는 삭개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자카인데 그 뜻은 의롭다, 순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불의를 행한 사람이었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 부조리를 일삼는 비열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해서 삭개오가 젊은 나이였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세리장 정도 되는 그런 사회적 위치니까 적어도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중년의 사람입니다. 중년의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 것은 상식적으로는 흔하지 않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그의 그 나이가 너무 좀 많아 보입니다. 그가 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가 만약 세리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세관장에 있다가 이렇게 쫓았던 세리였던 동일한 직업의 마태와 혹시라도 아는 사이였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 소문을 통해서 듣고 아마 굉장히 만나고 싶었던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왜 체면을 무릅쓰고서라도 뽕나무에까지 매달려 올라갈 생각을 했느냐,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열등감과 죄책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삭개오 내면의 열등감과 죄책감이라는 상처가 있었겠구나. 삭개오는 누구에게도 쉐어할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안고 세월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작은 키라고 하는 그 외모 컴플렉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공지향적인 삶으로서 그의 외모 컴플렉스를 돈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얘기하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게 본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할 거야. 내가 꼭 성공해서 나를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성공을 향해 독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주위 사람들, 동족들의 비난이나 부도덕한 방법들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과정의 일부로 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일들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도 이 열등감 때문에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한테 있는 장점이나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도 봅니다.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성형수술에 과도하게 열을 올린다거나 또 학벌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필요 없는 그런 그 학위들을 막 자꾸만 한다거나, 또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결혼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조건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열등감의 사람들이 결국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죠. 열등감의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경쟁 대상으로만 보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더 그렇게 집착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마침내 성공을 거뒀습니다.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굴리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토록 원했던 그 성공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기쁨도 잠시고,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왜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신문에 나고 뭐 그런 거 우리 자주 보죠. 그걸 이제 성공 신드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공하고 나서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 성공을 안 해봐서 뭐 그 마음이 여러분 뭔지 잘 모를 텐데, 왜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신문에 나고 왜 그렇게 될까? 왜 정상은 외롭다느니 뭐 공허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왜일까요? 이제 성취감이 주는 행복이 끝나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서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 공허함과 외로움이 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위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있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내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외톨이 왕따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 같은 경우는 매국노, 나쁜 놈, 난쟁이, 그런 욕들을 많이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너희들 그렇게 지져라. 나는 괜찮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성공가들을 위해서 달려왔겠지만, 그렇게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했겠지만, 그 자기 방어 기제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회의와 반성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밖에 나와서 멀쩡한 척 하지만 부조리로 부자 되고 나서 발 뻗고 자겠어요? 한국말로도 뭐 죄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아마 본인의 삶에 대한 그런 회의와 반성과 후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 자기 마음속에 일종의 그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이 아마 점점 커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세리나 창녀 같은 소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데, 그 양반이라면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나도 그분을 만나면 친구가 생기는 걸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의 뿌리 깊은 내면의 문제와
이런 열등감, 뭐 어떤 이런 죄책감, 이런 상처들을 해결받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결핍이 욕망을 낳은 것이겠죠. 삭개오가 내면에 감추인 이 공허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꼭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노티스를 하시고 만나주시려는 의향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갔겠죠. 흥미롭게도 이 삭개오가 올라간 이 뽕나무는 그냥 뭐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뽕나무 같은 게 아니고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로는요, 그러니까 사이커모어 추리가 아니고 사이커모어 피그 추리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죠. 그러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의 히브리 그 원래 언어는 바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온 어원이 거기서 왔는데, 이 바카라는 말은 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우는 나무에 있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 마음이 사실 울고 있는 것이죠. 열등감, 외로움, 공허함, 죄책감, 중년의 이 남자가 울고 싶은 마음으로, 그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잠시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만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공통분모가 있다면 삶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삶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다. 무언가 자기 삶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깨지고 상하고 지친 심령 그대로 예수께 나아오는 모습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병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이 결핍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몇 구절 전에 나오는 부자 관원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28장의 부자 관원,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제가 뭐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율법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자신 있게 찾아왔던,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한 95점쯤 되는데 뭐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나, 이런 애리튜드로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래도 남들보다 잘 살아왔고 한 뭐 90 A 정도, 뭐 A 플러스는 아니라도 한 A쯤 되는 그 성적으로 살아왔는데 뭐 하면 내가 A 플러스 됩니까? 이런 애리튜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딱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이 청년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한 가지 결핍한 게 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러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말씀 하시죠? 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 청년 관원이 젊은 엘리트 부자여서 젊은데 공무원 시험 빨리 합격하고 돈도 많이 모아놓은 이 엄친아 같은 이 청년 관원이 젊은데도 뭐 상속을 많이 받았는지 뭐가 됐는지 부자여서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떠나가는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부자인 이 청년 관원하고 똑같은 부자인 삭개오를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다르게 대하잖아요. 삭개오한테도 전 재산 팔아가지고 나 쫓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둘이 경제적인 스테이터스는 똑같은데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삭개오는 이미 재물의 허망함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결핍 가운데 나왔다면, 이 부자 청년은 아직 돈이 주는 만족과 시큐리티를 포기할 수 없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죠.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됐습니다.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영광의 축복을 누린 그 소수의 부자 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삶의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 그 즉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해주고, 병 고쳤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구원을 선물로 그 자리에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poor heart의 사람들이고, 이 poor heart의 사람들이 곧 pure heart의 사람들인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중년의 삭개오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삭개오를 집중하여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한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거의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겁니다. 아니, 이분이 날 처음 봤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 양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나?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가까이서 이제 볼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얻었다니 믿기지 않아서 얼른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삭개오는 이미 그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대신 나쁜 놈, 매국노, 욕하던 그 손가락질 있는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인격체로 자기를 대우해 주셨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 라는 희망을 말씀하시는 정도가 I wish가 아니라 내가 오늘 꼭 너희 집에 들어가고 말 거야 라는 must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문화는 누군가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하신 프로포즈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것은 I want to be your friend.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첫 만남에서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의 이 리스판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 찾으러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 스트릿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결핍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결핍을 느끼고 계셨고 그 결핍이 구원의 욕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셨던 것이죠. 누가 이런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열정, 그 욕망을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예수님의 비유로 기록하고 있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죽기까지 사셨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만남과 그리고 동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 불편한 빅 스캔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란 작자가 우리 여리고시에 와서 만나려면 선지자거나 고상한 사람이라면 시장을 만나거나 고상한 캐릭터를 만나야지, 어떻게 저런 나쁜 인간 같은 저런 삭개오를 찾아가서 저 집에서 자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저런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냐. 엄청 막 뒷담화를 까면서 험담을 늘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째려보면서 삭개오,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인간이 그러면 못 써.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꾸지람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했듯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백성들은 환호갈채를 보내며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결핍이 없이 예수님께 덤비러 온 사람들이고 삭개오는 본인의 결핍을 가지고 겸손하게 왔기 때문에 이미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삭개오를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복잡한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결핍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박하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뜻함과 용서로 그를 친구로 대해 주신 예수님께 삭개오는 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파격적인 프로포즈를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 절반 내놓겠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놓겠습니다.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정하게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내겠습니다. 레위기, 유대인들이 따른 레위기 법에 따르면 원래는 사기쳐서 번 돈은 120% 배상하면 되는데 4배로 배상하겠다고 바를 확 높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절반을 내어놓겠다라는 것도 율법이 요구하는 11조보다 5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 그리고 부정한 돈을 4배로 갚고 나면 삭개오는 사실상 평균보다 낮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복음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학력의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죄책감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이 씻겨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과 배상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들한테 한 것처럼. 부자 청년한테 한 것처럼 삭개오 너 4배 갚고 전 재산 다 내놓고 그러고 나를 따라야 내가 너 구원시켜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저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줬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 사랑을 받은 삭개오 스스로가 결단하고 변화된 것이 배상하고 재산 나누는 거였습니다. 회심의 열매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값어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돈 주고 복음을 삭개오, 이렇게 잠이 확 깨네요. 예. 예. 조시는 몇몇 분이 있어서 삭개오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죠. 자기 삶의 진정한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의 깊은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습니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영혼 깊은 곳의 목마름과 결핍이 예수로 채워지는 그런 배부른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신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형태로 복음은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괜찮아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레디컬하게 파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더 나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나 허물과 상관없이 은혜로 예수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또한 파격적인 삶의 변화를 초래하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변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복음은 구원과 변화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삶이 안 변하면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 예수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자동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삶의 방향과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복음을 믿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복음을 듣고도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 거듭남이 혹은 회심이 일어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변화의 첫 번째 증상이 뭐죠? 죄의 핵심이,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보면서 죄의 핵심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도덕적인 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 등쳐서 돈 빼먹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남 등쳐서 돈 빼먹습니까? 자기중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죠. 이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회개의 증상이죠. 자기중심성에서 롤드십이 바뀌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배상만 한 게 아니라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복음의 변화의 첫 번째 증상은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말도 조금씩 변하고 행동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 그 사람을 향한 내 말, 정죄의 말에서 격려의 말로, 상처 주는 말에서 이제는 더 따뜻한 말로, 이 관계가, 이지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증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삶의 결핍과 목마름을 여러분이 느끼고 살고 있다면 뽕나무로 당장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라도 뚫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달아서라도 주님께 내려야 됩니다. 최면을 뒤로 하고 뽕나무로 올라가서라도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자 친구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핍이 결국 주님을, 최고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음의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